없는 사랑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고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네.
영원한 미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인 영원한 미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호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명이 저한테만 비춰가지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마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러시아 중에서도 한국과 가까이에 있는 연해주 지역, 그 중에서도 우스리스크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팀은 시골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선발대로 들어가 한글학교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현지인들과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많은 사역들 중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다 발견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제 경험이 제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려서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게 된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저에게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상황은 아버지는 사업을 실패하셨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집을 찾아왔고, 이런 어려움을 무속신앙을 의지해서 이겨내려고,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의지해서 이겨내려고 하셨고 저희 형제들은 방황하고 있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저에게 준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저는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없는 지역을 볼 때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돼서 한국이 아니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저희 같은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통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구소련의 영향 탓인 것 같은데,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해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지인들과 소통이 어려운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현지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현지인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했던 현지인 분은 루이자라는 이름의 고려인인데, 제가 이 이름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이분한테 허락을 받았고, 이분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자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고려인인데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골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골에서의 삶이 참 만만치 않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전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서 느꼈던 정말로 귀한 태도는,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큐티 교재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첫날 마주한 말씀은 바로 에스라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루이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 같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루이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읽어나가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깨우신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을 여기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말씀은 고레스의 칙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이 선포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러시아어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로는 vseaki vkom vazvujil bog dugivo라고 해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깨우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의 주체가 선교사여야 하는지 현지인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선교사도 현지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일깨우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든든한 재정 후원을 받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현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신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의 재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깨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가 주목하게 된 부사가 있는데 그것은 일제히라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 역시 러시아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러시아어로는 깍 아진첼라벡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문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모여들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 선교지 경험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선교지에서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팀 역시 한국 선교사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하나됨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하나됨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루이자라는 현지인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루이자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루이자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때에 자기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회복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책 한 권이라 할지라도 정의 내리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첫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청년 시절 러시아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의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예배들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드렸던 첫 예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고 러시아에서 드렸던 첫 예배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3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아직 성전 지대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토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로 나아갈 때 자신들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 만남을 고집한다면 나는 스토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에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토대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나오는 기록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예배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어린이 예배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 설교를 러시아어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게 될 현지인들과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회복된 예배자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예배자들의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시골에서 시작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섬기는 우리들이 회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깨우신 영혼을 소유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잃어버린 것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첫 예배의 감격과 그 러시아에서 드렸던 그 첫 예배의 그 기쁨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때의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회복된 예배자들로, 그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우게 되며 이 땅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후 위기, 인플레이션, 식량 위기 등등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어렵고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온 세계가 정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 절반 이상이 가뭄 상황이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특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 스페인은 300명을 넘었고 영국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다양한 형태의 기후 협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더욱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어려움 등은 이미 아주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경제적 위기와 식량 위기를 가져오는 전쟁들이 속히 중단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기후 협약의 불이행 등이 속히 해결점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로 인한 빈곤과 기아에 휘달리는 사람들에게 세계 교회와 국제사회가 관심과 사랑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온 세계 정세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구호와 화해 재단이라는 단체에서 이라크 교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조명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2003년 이후로 이라크 전국 기독교인의 80%에 해당하는 100만 명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라크로 돌아간 기독교인들도
또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 기독교 난민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이라크에 남은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대로, 또 다른 나라에 이주했다가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난민 어린이들이 식량의 교육의 사각지대에 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어려움에 직면한 이라크 난민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또 지원이 선교소와 교회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라크의 기독교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는 우리가 또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웨일즈 집시들이 또 영국의 이민자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영국의 복음주의 단체에서 발표한 설문에 의하면 영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하지만 단 6%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교회 수는 최근 10년 동안 42,000개에서 39,800개로 아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로운 도전들이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6만여 명의 집시들 중에 40% 정도가 최근에 오순절주의로 개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전 지역에서 또 이민자 교회, 또 흑인 다수 교회들이 빠르게 영국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들은 치유와 성령의 감동을 통한 회심과 예배의 유연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영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된 집시들을 품게 하시고, 이들이 어떤 오순절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례적인 회심에 그치지 않고 술과 마약 등의 죄된 삶을 완전히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을 통해, 이민자 교회의 부흥을 통해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의 얼굴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민자 교회들을 통해 영국과 유럽의 재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6번째 국가 에리트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쪽에, 그래서 사우디와 거의 이렇게 바다 하나 사이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540만이고요. 기독교인은 260만,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박해지수 6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51%, 에리트레아 정교회가 47%인데 이 에리트레아에서 비전통적인 교단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에리트레아 정교회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이죠. 박해는 정부와 정교회로부터 오게 되고요. 정부 보안부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모든 전화를 모니터하고 활동을 감시하고 크리스천들을 급습하여 자료들을 압수하고 가정교회들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비인간적인 감옥에 재판 없이 투옥되며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카톨릭 계열의 병원과 NGO들도 강제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회가 카톨릭 교회까지 그렇게 다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은 투옥되어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정부에 제기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에리트레아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교리와 혼합주의에 물든 에리트레아 정교회가 성경 안에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에리트레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프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성 리더십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 선교회 또 GMF라는 그 산하 단체의 여성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영육 간의 힘을 얻고 또 강건함으로 가정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임을 통해 그렇게 큰 또 동역과 또 위로와 또 하나됨과 또 배움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쉼과 배움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선교훈련 캔스쿨 2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남은 훈련을 통해 은혜를 주시도록, 또 훈련생들과 교회가 선교적 궤도를 세워지도록, 또 후반기 서울 수도권에서 선교훈련을 진행할 교회를 예비하여 주시도록, 세 번째로는 또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건강, 또 선교사님 부모님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